안경을 써이 덜 안 보이는 것 같다 어떻게. 자, 오늘 또 아파서 이렇게 못 오던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전 BC 170년 그때 유대인들이 시리아와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나라를 잃고 온갖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리아에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 그 나라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구약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런 자는 죽는다. 이렇게 포교령이 내렸습니다. 이 당시 박해 상황을 보고 한 책이 바로 외경서라고 우리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보다는 약간 성경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에 잘 적혀 있어요. 자, 왕명을 거역하고 성경을 읽고 또 안식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광야 동굴로 도망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오면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그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모이기만 하면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뻔히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왕명에 굴복하지 않았고 안식일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모여서 예배하다가 온 가족 그리고 가축까지도 고스란히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날에 죽은 사람이 1000명도 더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1000명이면 대단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뭐기에 저렇게 광신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리석게 죽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만약에 영원히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종교는 무서운 확신과 광기가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안식일 신앙은 신약에 와서는 성수주일 신앙으로 의미가 이어졌죠.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성수주일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힘을 잃고 신앙심이 침체할 때는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것이 주일 성수신앙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으로 신앙이 오염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그 광신적 태도가 없이는 그 신앙을 지킬 수도 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예배와 함께 창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안식일 없이 창조 사역은 완성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는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인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서 쉬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안식하셨다 이 말은
이 말은 성서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용어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의 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하고 싶구나. 나도 너는 이 예배를 통해 너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구나. 이날은 오직 나와 함께 즐기며 놀자. 이 일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안식일이라 하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 사역을 마냥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인간과 함께 안식하시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쉰다 하는 말이 이 원어로 나파쉬입니다. 나파쉬.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삶이 상쾌해진다, 기쁨으로 숨을 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나파흐 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다. 생기가 일어난다 하는 게 나파흐. 그 다음에 네페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런 네페시 모두 쉰다 하는 나파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의미를 3R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한 주간을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반성할 수 있는 리플렉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이 새로워지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날이다. 리프레시먼트. 그 다음에 다시 죄가 사해지고 재창조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날, 리크레이션. 여러분 새로 창조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레크레이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레크레이션 놀고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존재는 안식일을 통해 다시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늘 부활주일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부활주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저물면 2개의 촛불을 밝히고 안식일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그럼 모르는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아셨죠? 시작은 저녁이에요. 안식부터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부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저녁에 키두시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2개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뜻으로 이 키두시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 하는 그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말,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두시의 의식은 첫 번째 2개 촛불을 켜고 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촛불을 켤 때 그것은 기억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인간임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게 이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촛불을 켤 때는 약속의 촛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잘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그 약속의 촛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약속을 통하여 1부 예배는 7시 반, 2부 9시 20분, 3부 지금 11시 약속을 통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해라 아니면은 또 뭐 식당 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겉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되겠지, 저만큼 했으니 되겠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가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했다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촛불이 밝혀지면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가정의 기쁨의 천사가 찾아와서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서로 빠뜨리지 않고 축복의 말, 격려가 되는 의미 있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따뜻하게 토의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며 웃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고 난 뒤에 아침이 잠을 자고 아침이 밝아오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안식일의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치유와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리데이라고 하는 휴일, 주일이라고 할리데이라고 하는 휴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홀리데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휴일을 그냥 휴일로 놀고 먹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날, 하나님과 함께 그 무엇인가 더 새 힘을 얻고 재창조를 얻고 하는 그런 날이다.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날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를 돌보고 또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또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 또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있고 이런 분들을 전화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주일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회복하여 일주일을 살아내는 6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얻음으로 살아.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노예도 풀려나고 땅도 휴식을 주어서 원주인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50년 희년이 되고 나면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작할 때 기두시라고 하는 촛불을 켜고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기억의 촛불, 약속의 촛불을 켜는 것처럼 이제 다음 날 저녁이 되면 이제 하브달라라고 하는 촛불 끄는 의식도 합니다. 다시 한 주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마쳐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이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6번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창조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안식일인 거예요. 눈을 떠보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하는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고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고 즐기고 난 뒤에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는 절대로 쉴 수 없어요. 이거 다 마치고 쉬어야지.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죽는 날 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마치지 못한 일도 많고 쌓여진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의 집에 달려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나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일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인간을 어차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다. 미완성 그대로가 아름다우니 그대로 예배에 집중해라. 안식일 자체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가 명한 안식일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교회사 가정을 통해서 주일로 바뀌었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식일에 당시 사람들이 모이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전해주듯이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일이 뭐냐? 20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했다는 소리죠. 그 주간의 첫날.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그 월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갱신한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변동은 유대인들이 적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변화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월요일 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예배 때 연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봉헌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매주 첫날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매주 첫날 이렇게 쓰던 것도 이제는 바뀌어버려 가지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 주의 날에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주의 날에 주님의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표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수많은 문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두 봉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 주 첫날에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 주 첫날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이러한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를 인정하고 휴일을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날 지킬 걸로 공표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선포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주일 신앙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 안식일 토요일로 이렇게 되던 것이 주일로 전 세계의 이 날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달력은 무조건 빨간 주일이 언제로 돼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달력은 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기독교적이고 그런 달력은 주일이 무조건 앞에 있어요.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을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는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식일에는 해가 더 크고 아니면 더 길고 빛이 나고 길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일날 더 쉬고 주일날 놀러 가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지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저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교회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구별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거룩이요 구별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봉헌은 거룩한 물질입니다. 이런 거룩의 개념을 지킴으로 나 자신이 구별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 예배는 지켜가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쪽에는 전쟁이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전쟁하잖아요. 신기하지? 그래서 거룩한 존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술수 현대 문명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일만 거룩하냐,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말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간 힘써 일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이처럼 구별 의식이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엿새 동안은 그냥 안식일, 다 거룩한 날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큰 안식일이라 하죠. 큰 안식. 더 구별해야 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이 되며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뭐길래, 이 날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잘,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 예배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하는 큰 기쁨이 있죠.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복을 모르는 분들은 천국에 갈 때 따라올 수가 없지요. 그런 분들은 천국이 재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들고 살아야 할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고 내 곁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했어요. 주일에까지 이를 붙들고 사는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주일은 내가 붙들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놓칠 뻔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그것을 붙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이렇게 능력을 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한 주일을 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돈, 하나님께 드린 은사,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드린 사역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꼭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 함께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게 하시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